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87장 유대인 세상살이 방법 교훈을 따르면 실패가 없다. 탈무드에서는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다. 결혼의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행복을 얻는 기회를 줄 뿐이다. 결혼은 실험이 아니라 남녀가 힘을 합쳐 원만한 가정을 만들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얻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되도록 매일 노력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얻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되도록 매일 노력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교훈을 들어보자. 결혼을 하는 동기는 4가지가 있다. 육체적인 쾌락,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형편, 가정의 원만 등이다. 그 가운데 4번째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 없이는 어떤 결혼도 실패한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아들이나 딸이 나쁜 짓을 저지른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어버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남자의 사랑은 아내에게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과 범은 같은 집 속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다. 아내에 관한 조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포도주 한 잔은 아내를 아름답게 한다. 2잔째는 아내를 밉게 한다. 장마 때 새는 물은 불평이 많은 여자와 같다. 결혼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남녀 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문화가 뒤섞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의 아내를 공경하라.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존중하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사춘기 후에 곧바로 결혼을 주선해주는 사람에게 탈무드는 너의 장막엔 평화가 깃드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다. 너의 아내를 공경하라.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풍요케 된다. 아내에 대한 공경을 성실히 해야 한다. 가정 속에는 아내에 대한 축복만이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자신을 위한 음식이나 의복에 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 아내와 자식들의 공경에 재산을 써야 한다. 그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의존하듯이 그들은 남편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할 것을 권장한다. 내 아내의 키가 작거든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속삭여라. 내 아내의 키가 작거든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속삭여라. 남편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문제에 대해 아내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동시에 이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아내의 충고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내의 충고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충고를 따라서
신세를 망친 특별한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자녀의 독립을 중시한다. 탈무드는 말한다. 젊은 남자가 결혼하면 모친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토라 중에는 신이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맺어라 라며 자식에게 부모와 헤어져 생활하라 명하고 있다. 이는 자립할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자녀가 일단 결혼하여 독립한 뒤 부모는 그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맺어라. 아이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가족 안에 매몰시킬 수는 없으므로 자녀 교육에도 개인의 독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유대인은 개인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유를 존중하며 자립함으로써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대에서는 장인과 남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부모와의 동거가 새 가정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자립을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조부모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토라나 탈무드에는 부모나 조부모, 연장자나 노인에게 예의를 지키고 소중히 대할 것을 설법한 무수한 말이 산재해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의 의무로 여기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저마다 자신의 모친과 부친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위기. 중용을 걸어라. 유대인에게 처세술의 요체는 균형을 잡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적당한 수준으로 평형을 이루며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인간이 강인하기만 하다면 어떤 요구를 부과해도 괜찮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나약한 면을 갖고 있으므로 때로는 적당히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약함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긴장만 하고 있다면 오래 견딜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의 탐욕, 태만한 마음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나약함을 혐오하기보다는 어느 수준까지 나약함을 허용하면 좋을까를 문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톱니바퀴가 잠시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생 맞물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인생의 톱니바퀴가 잠시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생 맞물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돈이나 여자, 술이 결코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유대인의 보물창고. 유대인이 유대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이 굳건하게 결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개의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 없이 하나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이상 전 세계에 흩어져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가혹한 박해를 견디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은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전체에 대해 가족의식을 확대해 왔다. 유대인은 상인이든 학자든 예술가든 가정 안에서 같은 틀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느 분야에서 입신하려고 해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틀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가정이므로 가정이야말로 성공의 씨앗이 흠뻑 뿌려져 있는 보고인 것이다. 가정이야말로 성공의 씨앗이 흠뻑 뿌려져 있는 보고인 것이다. 히브리어로 크랄 이스라엘, 즉 유대인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가족이라는 말대로 세계의 유대인은 한 장의 천처럼 짜여져 있으며 그들은 누구나 이 천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대인은 개인으로 분리되어 독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해 사회적인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취해왔다. 본래 국가라면 가족의 연장선 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이 가족의 결속과 동포와의 연대감이 강한 것은 오랫동안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처럼 유대인이 전 세계에 걸쳐 단결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힘이 되었다. 인생 최고의 지혜, 모세와 개미.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역병에 걸려 3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예언자 모세는 신께 기도했다. 신이시여, 왜 이런 일을 하셨나이까? 그러자 성스러운 한 분이 대답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니라. 모세가 물었다. 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한 죄 없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뒤 모세는 배를 젓기 시작했다. 그가 잠들자 개미들이 그의 다리 위를 기어다니며 물었기 때문에 그는 손바닥으로 철썩 때려서 개미들을 죽였다. 하느님이 말했다. 모세야, 너는 왜 개미들을 죽였느냐? 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답했다. 몇 마리의 개미가 너를 물었느냐? 2마리, 3마리, 아니면 몇 마리냐? 너는 수십 마리나 죽였다. 너를 문 개미와 물지 않은 개미를 내가 구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죄를 범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 없었느니라. 속담에 이르기를 숲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은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동시에 태운다라고 한다. 숲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은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동시에 태운다.